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30년 동안의 짧은 생애를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에서 마지막 주간은 고난의 주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주간이었습니다. 그 첫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품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품격 있는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품격 있는 사람이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사람,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를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예의, 좀 추상적이죠. 그렇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한 가지만 챙기면 되는데 바울이 답을 알려줬어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잠시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요즘 사람들 명품 가방 좋아하죠. 예전에는 명품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의 물건에 명품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보통 가방인지 어떻게 분간하는지 아십니까? 보통 때는 잘 모르는데요, 비 올 때 보면 안답니다. 비가 올 때 머리 위에 가방을 올려서 비를 가리면 그 보통 가방이고, 그걸 품속에 넣으면 명품 가방이라고 그래요. 그 비싼 거 비 맞으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가방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가방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아주 비싸게 보이는 명품 가방이고, 또 하나는 메이커도 알려지지 않은 보통 가방입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에는 걸레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리고 허름한 가방에는 보석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방을 가지시겠습니까? 물론 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각기 취향대로 선택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껍데기보다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 그건 어린 아이도 잘 아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껍데기도 좋고 껍데기도 명품이고 알맹이도 소중한 것이라면 둘 다 좋으면 최선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장보다는 내용물에 더 마음이 가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요즘에는 볼 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옹기 장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없어진 지 한참 된 것 같아요. 옹기 장사가 지게에다가 단지들을 잔뜩 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옹기를 팔던 시절이 있었죠. 단지라고 하는 것이 집집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옹기 장사가 동네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 집 저 집에서 다 나와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게 안 쓰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용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거기다가 쌀을 넣어두면 쌀독이 되고요. 김치를 넣어두면 김치독이 됩니다. 간장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을 담으면 장독이 되죠. 아무리 가난해도 장독대 없는 집은 없었잖아요. 어쨌든 이게 독이라는 게 좋은 것만 넣어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거기다가 뭘 넣느냐 하면 똥도 넣고요. 오줌도 담아둡니다. 그렇게 숙성시켜서 거름으로 썼죠. 그때는 뭡니까? 거름 단지가 되죠. 똥 단지, 오줌 단지가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껍데기보다는 그 속에 있는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거기에 따라 사람 전체의 가치가 달라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은 무엇으로 채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방금 우리 속이라고 말했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부처의 마음을 품으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되죠. 개의 마음을 품으면 개가 됩니다. 사탄의 마음을 품으면 사탄이 되겠죠. 내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가 될 겁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 이 대목이 포인트입니다.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너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너만 잘난 게 아니니까 교만하지 말고 남들 잘난 것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게 예수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100번 1000번 옳은 말이죠.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죽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는 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보다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남보다 엄청나게 잘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만큼 너도 소중하다. 나만큼 너도 소중하다. 아니, 나보다 네가 훨씬 소중한 사람일 수 있어. 그겁니다. 이게 진리인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우리 속에 다른 걸 넣고 삽니다. 다른 걸 채우고 삽니다. 그게 뭘까? 지금 우리 속에는, 지금 여러분의 속에는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 속에는 돈의 신, 곧 돈 귀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라고 말하겠습니까? 자본주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본, 곧 돈이 주인인 세상이다, 그거잖아요. 돈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돈 귀신, 이걸 성경에서는 맘몬이라고 합니다. 매몬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돈 귀신의 특성이 뭐냐면 이거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마라. 너만 생각해라. 너를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너한테 돈이 되는 일인가 안 되는 일인가 그걸 따져라.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이거잖아요. 완전히 틀립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동의하시나요?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오스카 와일드 아일랜드 출신의 걸출한 작가인데요. 185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양반은 평범한 걸 가장 싫어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튀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어렸을 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 다음 말이 뭐겠습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이걸까요? 자, 돈이 세상의 다가 아니다. 인생에서 돈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오스카 와일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나이가 든 지금 나는 내가 옳았음을 다시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놓고 봐도 역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더라. 뭐 농담 삼아, 반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역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봐도 돈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더라. 그건데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문장이 있죠.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 공자님 말씀 같은 얘기잖아요. 돈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설교든 글이든 흔히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로마에 가면 가톨릭 교회 교황이 있죠. 가톨릭 교도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라는 건데 문학계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문학계의 교황. 그러니까 문학계에 있어서 세계 1인자였다 그런 얘기죠. 폴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독일 사람이에요. 문학평론가입니다. 마르셀 라니츠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셀 라니츠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훨씬 재치 있게 표현했습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가? 그 문제예요.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돈만으로는 행복을 만들 수 없다. 그렇지만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택시 타고 우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돈이 인생의 다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슬퍼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덜하다 이게요. 그 아픔이 덜하다 그거예요. 지하철에서 우는 것보다는 택시 타고 우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 돈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살 것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 것인가? 우리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떤 걸 주인으로 삼고 어떤 거를 2차로 미룰 것인지 정해야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그 두 가지 선택지가 뭐냐면,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돈 귀신 맘몬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돈이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니까 우리 안에 맘몬, 돈 귀신을 품고 살면 돈이 많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즐거움이 가득할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 말 맞다나 젊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생각해 봐도 돈만큼 중요한 게 없더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르셀 라이히 라니츠키가 말한 것처럼 슬플 때 지하철 타고 우는 것보다 택시 타고 우는 게, 또는 벤츠 타고 우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제 말도 돈이 없어도 된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아니잖아요. 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돈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돈이 주인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어서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 빈말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알아야 되겠죠.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항상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저는 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 수 있지?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언제나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해야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바울이 조금 오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가름과는 약간 다릅니다. 뉘앙스가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서 12장 31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서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너보다 낮게 여겨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너보다 더 사랑해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랬습니다. 내 몸과 같이. 굳이 남을 더 낮게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굳이 이웃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라, 너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그랬겠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죠. 남의 죽을 병보다 내 감기가 더 심각하다. 요즘 죽을 병들 많이 걸리잖아요. 남의 죽을 병, 내 이웃이, 내 아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그거는 관심 바뀌고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려있는 이게 더 위급하고 이게 더 급하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언제나 남보다 나한테 어떤 판단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 남보다 나한테 가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딴에는 공정하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결산을 해보면,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나한테 훨씬 유리하게 말했고 나한테 훨씬 유리하게 행동했다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되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 얼추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나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 쪽으로, 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으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남에게 가점을 좀 더 주고 생각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품격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품격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껍데기만 명품으로 휘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알맹이가 알찬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를 뭘로 채울 것인가, 그게 중요한데요.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이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마음인데, 근데 우리 팔이 항상 안으로 굽게 돼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걸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언제나 나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나한테 이득이 되게 행동을 하니까 남을 나보다 조금 낮게 여겨라, 이렇게 바울은 가르친 겁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속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저절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두 돈 귀신보다는, 만몬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